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떠드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시험을 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가로 끝나는 네 글자의 빈칸을 채우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이 뭐죠? 그렇습니다.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답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라고 했고, 또 한 아이는 미쳤는가 라고 적었고, 그리고 한 아이의 답이 압권이었습니다. 아빠인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해와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에게 엄마 맞아요? 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못 믿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섭섭하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의심의 대상이 없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오해가 있어서 그게 쌓이다 보면 서로의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의심받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주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한 자락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복음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믿음을 흔들 만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고 있다면 그 뿌리에는 이해하지 못할 불행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믿음이 직면하는 가장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자신의 미래를 다 던져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무리가 요한을 추종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더 죽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주님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했고, 주님은 더욱더 높아져야 하고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의 삶을 말한다면 오직 예수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의심의 안개가 그를 덮쳤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눈치 보고 대강 흉내만 내려고 했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물불 가리지 않고 회개를 다그친 사람이 요한입니다. 헤롯 왕도 그 예봉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온갖 죄를 일삼는 헤롯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 일로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에게 요한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추종자들의 눈이 두려워서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가두어 두게 됩니다. 요한이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다가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좀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생이 많구나. 고난이 있지만 영광도 있다. 힘내라. 이렇게 한마디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신 적이 없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주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고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분이 맞으신지, 우리가 지금껏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한 길밖에 몰랐던 요한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잃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것일까? 감옥이나 광야나 환경이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대한 개인적인 섭섭함 때문이었을까? 주님, 제가 옥에서 고생한다고 특별한 대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영치금을 바란다든지 사식을 넣어달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 일하다가 투옥됐는데 여기서 범틀로 지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제 사명과 제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의 말 한마디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런 감정이었을까? 제사장 직분까지 집어던지고 광야로 들어간 마당에 그런 것 연연히 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면회를 가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의심은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알린 그때로부터 요한에게 의심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전해준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시험에 들었고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봐왔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일, 그리고 세리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일, 그리고 백부장 하인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의심에 사로잡혔고 시험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한이 기대했던 일들은 이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선포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대격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엎어주시고 주님께서 엎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은혜를 베푸는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을 행하는 메시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어내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고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는데
그 주님을 예비할 자로 자기가 살았는데,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소문이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심이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좀 알아보라. 그리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요한의 질문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논리보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나열을 하고 있는 6가지 표적은 말하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리라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예언을 이루실 자로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증거해 주셨고 이 일을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적들은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천국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하늘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서 기적이란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 최철원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애통하고 슬픕니다. 그런 중에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제게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과 감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고인과 영혼이 결별하는 연결식이 아니라 예배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감사가 있어야 하기에 하나하나 짚어볼 때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철원 성도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고인이 천국 가시면서 유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그 장례식을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고인이 천국에서 완전한 치유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최철원 성도님은 마지막 삶을 투병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투병한 채로, 지치고 피곤하고 핍절한 채로 하늘나라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몹시 지쳐서 피곤해서 힘든 가운데 투병하시다가 그렇게 쓰러진 것처럼 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영혼을 불러주실 때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얻어서 개선 장군처럼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천국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있는 치유와 회복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례 중에 입관 예배 때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경험이기 때문에 뭐 카드를 하는 소식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천국을 경험한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보면 꽤 일리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국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청년처럼 아주 건장하고 아름답고 멋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가는 곳마다 곳곳에 먼저 간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놀랬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아닙니까? 아이들도 노래 부를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장하고 멋있는 청년이더라는 것이죠.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니라, 노쇠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건장한 청년 아브라함이더라는 것이죠.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여자분들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천국 와서 진짜 놀란 것은 일주일 전에 세상 떠나신 사모님을 만난 건데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인물 없기로 소문이 났다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목회자 아내들이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인물 없기로 소문난 분이 이 목사님의 아내이신데,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예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야말로 고귀하게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부의 모습. 저는 우리 고 최철원 성도님 영혼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천국에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의 일을 성령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병든 자가 다 고침받냐? 모든 죽은 자가 다시 다 살아나느냐?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란 육적으로 가난한 자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돼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특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같이 주님이 아니면 자기 의로서는 구원받을 가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만은 안 되라고 했던 그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습니다마는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꽤 부드럽고 순수한 사람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굳기로 말하면 바위덩어리고 차갑기로 말하면 얼음장이고 질기기로 말하면 고래 힘줄 저리 가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믿음이 흔들립니까? 세례 요한의 딜레마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거나 의심할 만한 여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는 없는지, 내가 진짜 주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믿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면 다 좋은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 뜻대로 되어서 간증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간증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을 알고 나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면 제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방해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인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했던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어떤 분이 대학 다닐 때 목사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했더니 다른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기뻐하며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목자가 있다고 다 좋은가?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왜? 목자가 양을 괜히 키우냐 하는 거죠.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것은 틀을 깎고 양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양을 키우는데 목자가 있는 게 다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참 목자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그가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목자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젊은 시절 가졌던 주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걸려 넘어진다, 실족이란 말을 헬라 원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칸달리조. 여기서 영어 단어 스캔달이 파생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미련하게 보여서 그 십자가의 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스캔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스캔들이 아니라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내 생각, 내 뜻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 앞에 나를 조정하고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회의, 낙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을 가리고 있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믿음의 해가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